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저녁 시간에 할렐루야 나이트 우리 아이들과 함께 게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영화 너무 뒷내용 궁금하지 않나요? 저녁 식사를 하시려면은 5시 반에 오시면 되는데 저렴한 가격이라고 써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얼마인지. 저렴한 가격과 재미난 영화,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그런 현장에 우리 교회 가족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또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고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영화도 궁금하고 식사도 궁금합니다. 모두 다 나와서 즐거운 시간, 가족과 함께 뛰노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주문형 컨텐츠 서비스 제작 기업인 넷플릭스에서 지난 9월 20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다큐멘터리 3부작을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Inside Bill's Brain인데요. 빌 게이츠의 정신과 기술적 비전을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말 그대로 Inside Bill's Brain, 빌 게이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에 초점을 맞춘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가 빌 게이츠의 성공 신화, 또 현재 자선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의 모습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아내 멜린다를 비롯해서 가족들도 나오고요, 자선 활동 동역자들 그리고 친구들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20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CEO에서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거기 소속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은퇴 후에는요 최근 세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집중하고 있는 일들이 대표적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후진국의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원자력 개발 프로젝트인 테라파워에 주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보다가 특별히 주목이 됐던 것은요, 그의 아내 멜린다가 1997년 어느 날 뉴욕 타임스 논평 기고를 보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빈민국,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설사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총 45억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화장실이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억 명은 대변으로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요, 우리 어릴 때 푸세식 이렇게 지고 다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 내용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서 어디다 버리냐면 냇가에다가 이렇게 버립니다. 그 냇가에다가 그 용변을 버리면 이쪽 아래쪽에는 또 애들이 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빨래하고 있고 그 아래에서는 그 물을 퍼다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한 이유로요, 마땅히 그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시설이 없는 이유로 설사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5세 이하 어린이 수만 해도 1년에 4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빌 멀린다 재단은 지난 7년 동안 이 위생사업,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2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그의 팀이 만든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팀이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용변을 보면요,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를 불로 확 해가지고 그 용변을 태웁니다. 그 용변을 태우면 그 증기가 나오잖아요. 그 증기가 올라가는 거를 식수로 쓰고 용변은 재로 태워 버리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소아마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러분 선진국은요, 소아마비는 아련한 추억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설사 소아마비 환자가 생긴다고 해도요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빈곤 국가는 달라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재단은
빈곤 국가의 소아마비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전염성이 높은 이 질병 때문에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인해서 쏟아 부었는데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이 됐어요.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요원한 거예요. 또 세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을 위해 뛰어들었어요. 테라파워라는 원자력 발전 회사에 투자합니다. 천재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불사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엮여가지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빌 게이츠하고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냉정한 질문을 빌 게이츠에게 던져요. 화장실 전망은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소아마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고 올해 발병수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 테라파워 중국과의 거래 때문에 공중분해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실패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요, 곧 큰 자본이 있더라도 국가 가난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난은 나라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볼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뭔가, 가난하면 복을 못 받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팔복의 바른 이해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나머지의 오늘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잘못 포커스 두고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핵심 가치,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예요. 오늘 제대로 여러분이 바로 이해해야 나머지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팔복의 가장 큰 핵심적 특징은 무엇인가? 1번, 조건이 아닌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 이거를 지켜야 복을 받아 라는 if 어쩌고 저쩌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적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요, 이 팔복을 이해하고 해석할 적에 정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잘못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는가? 조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복 받고 예수 믿고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성경에 복 받는 비결이 뭔가, 그러고 성경을 들여다봐요.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성경에서는 팔복이라는 게 등장을 하네. 그 쭉 읽어봅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복을 어떻게 받으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결심을 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리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무소유의 상태, 무소욕의 상태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서 누구를 쳐다보든지 간에 긍휼하고 가슴을 치고 그들을 도와주리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 간 자가 되어서 내가 불의를 보고 참지 아니라 라고 결심을 해요. 왜? 복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8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잘 되던가요? 저는 완벽하게 신앙생활 20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더 끝이 절망 아닌가요? 조금 수준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해보면 해볼수록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자꾸 뭐가 꼬여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해서 복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it's okay.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막 스트러글하고 힘들지라도 둘레 있는 사람은 좀 편할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팔복이 말하는 원어의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원어는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알아? 이미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팔복을, 성경을 주야장창 그렇게 읽어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했는가? 왜냐면요, 한국말 번역이 뉘앙스가 약간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원어는 복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이게 명령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형용사입니다.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마카리오이는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최상급을 표현된 복된 상태예요. 스테러스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내면 복을 받을 수 있어라는 기원의 뜻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요, 현재, 지금, right now, 아니 너희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뭐라고 시작하냐면 비동사, 현재 상태가 과거나 미래가 아니에요. are예요. 너희의 현재 지금 상태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희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현재 너희가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팔복은요, 신자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행동 강령이 아니라고요. 명령이 아니라고요. 조건이 아니라고요. 너희의 현재 상태가 행복한 거야, 알아 라는 뜻이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그 주현정 자매님을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약에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첫 마디가 형용사로 얘기했어요. 와우, beautiful, wonderful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웃으세요? beautiful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현정 자매님께 당신 좀 예뻐지세요, 아니면 예뻐지거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아름답, 형용사가 그런 뜻이라고요. 예뻐지거라, 예뻐질 거다가 아니라 당신 정말 예쁘네요 라는 뜻이에요. 감탄사라고요. 마찬가지로 팔복의 처음 시작을 예수님께서 형용사인 마카리오이라고 얘기했어요. 복된 자요, 복이 있도다, 복스럽구나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팔복의 조건으로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표현한 말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이 팔복을 원어의 의미와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복받은 자의 선언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라는 뜻이라고요. 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교해 볼까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르죠? 이건 완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조건처럼 쓰여졌잖아요. 복받기 위해서. 아니라고요. 원어는 복이 먼저 나와요. 형용사로 복이 있도다, 복스럽구나, 복되도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이미 강조하며 시작을 해요. 블레스트가 먼저 나와요. 이건요, NIV만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모든 성경이 blessed are, 복이 받은 자라는 거를 먼저 표현합니다. J.B. 필립스 버전 같은 경우는요, 아예 How happy are the humble-minded 라고 표현했어요. 감탄사로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와 정말
정말 행복한 자들이여 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팔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감탄하는 거라고요. 복이 있도다. 복스럽구나. 팔복의 핵심은요, 복을 받으라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이 복받은 자들아 라고 끌어안으시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중점 사상이에요. 이걸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겠어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인생인데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나요? 주셨습니다. 과거예요. 이미 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그 복을 언제 주는가? 4절. 하나님은 언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되게 하셨다. 이미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한 노력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이걸 놓치면요, 계속 아둥바둥거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때로는 실수 하나 뭐 하나 죄 하나 범하면 내가 버림받은 자로 살까봐 절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야, 그걸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언은요, 분명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시에 그 듣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가 되는 최상의 말이었어요. 왜냐? 시대적 배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였는지.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그 일제시대 한국 사람들 얼마나 속 뒤집어지고 애통해요. 그들이 그랬다고요. 서로가 이렇게 쳐다보면 불쌍해가지고. 샬롬이 뭐예요? 너 평안하니? 우리가 밥 먹었니가 밥 못 먹으니까, 그죠? 너 밥 먹었니? 인사가 밥 하도 굶고 지내니까 그게 인사로 물어보듯이 그들의 표현이 샬롬, 평강 그랬던 게 너무너무 평강이 없으니까 샬롬 그러고 인사했다고요. 그게 그들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들은 마음 깊숙이 항상 터져나오는 한숨이 있었다고요. 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 건가?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복이 없는가라고 아파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첫 선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너희는 아니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의에 줄인 자들아, 너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깜짝 놀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조건이나 명령이었다면요, 가난해야 복받는다, 애통해야 복받는다라고 하면요, 그들은 절망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인데요? 어디까지 내가 더 가난해져야 되냐고요? 어디까지 내가 가슴을 통곡하는 그 상황까지 내려가야 되냐고요? 나는 이미 바닥이고 끝인데 뭘 더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냐고요?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팔복을 이해하는 핵심 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관점이에요. 기억하세요. 팔복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it's okay.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행동 강령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걸요, 야, 난 팔복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 이걸 행동 강령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살고 싶으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것보다 훨씬 깊은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노자의 도덕경이나 불교의 법화경 뭐라고요? 기독교가 초등학교라고 말할 만큼 거기엔 훨씬 더 깊고 심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팔복을 읽으면서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를 느낄 때마다 그래, 역시 가난해져야 돼, 비워야 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돼야 체험이 생겨 라고 이해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철학적인 사상으로 만들어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들이 말하는 사상이에요. 우리의 사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라든가 공사상이 아니라고요. 공자가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선언되어진 그 팔복에 감동받는 이유는요, 이게 다른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소중한 이유는요, 다른 건 자기네들이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무소유해야 돼요. 공사상에 들어가야 돼요. 덕과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팔복이 다른 것과 완전히 다른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재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 팔복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이해했다면요, 두 번째로 오늘의 주제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의미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본문에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푸토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라는 뜻이에요. 좀 리얼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으로 집이 홀딱 타버렸어요.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넋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게 푸토코스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넋 빠져야지, 모든 걸 다 잃고 앉아야 복이 있대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 크리스찬 모두는 다 가난해야 되나요? 실제 크리스찬이 부자인 것을 이걸로 그렇게 해석해서 극단적으로 규정을 짓고 무소유가 아름다운 크리스찬이라는 사상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신앙의 잣대 잡는 사람들을 왕왕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는요, 실제 내가 가진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마음과 영혼이 산산이 부서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나는 정말 내 한계와 내 무능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요, 돈이 있고 없고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가난하다는 말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돈하고 그닥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가난은 물질과 결부시켜서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오히려 가난하다, 부자다라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마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물질에 가진 여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보세요.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얼마까지 벌면 부자예요? 얼마 밑은 또 가난한 거예요. 그 기준이 있나요? 100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오늘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우리 세롬이 자매가 30대예요. 세롬이 자매가 30대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냥 30대로 생각을 할게요. 세롬이 자매가 젊은 나이인데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나가서 백화점에 가서 현찰로 캐시로 100만 불을 쫙 썼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한 명아, 나도 사줘. 너도 100만 불 썼어요.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땐 하루에 100만 불 쓰면 부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분명히 또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한때 한국의 코미디 프로에 패러디 돼가지고 나와서 아주 화제가 된 인물이 있어요. 만수르라는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석유 부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국 왕자인 동시에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예요. 국제 석유 투자회사 회장입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인가? 2014년도 기준으로요, 38 빌리언 달러, 380억 달러. 느낌이 잘 안 오죠? 월 수입이 얼마인가로 구분할게요. 월 수입이 한 달에 4억 달러 벌어요. 한 달 수입으로 영국 프리미어 구단 그냥 하나 사요. 그가 살고 있는 집이래요. 집 아니래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주차장에 도착해가지고 집까지 어떻게 들어가죠? 백화점 샤핑 오고 나면 쓰러져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그냥 잘 것 같지 않아요? 이 만수르가요, 몇 년 전에 한 SNS 게시판에 진짜 서민 체험이라는 제목으로요, 만수르가 직접 남긴 글과 사진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서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지나가다 차와 시계를 샀다. 겨우 100만 불 남짓으로 차와 시계를 살 수 있다니, 서민들의 고달픈 삶 속에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는 거겠지라고 글을 남겼어요. 만수르가 하루에 지나가다가 겨우 100만 불 남짓이라고 표현한 물건은 롤렉스 시계와 벤틀리 자동차였어요. 저도 참 소소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수르 입장에서는요, 하루에 100만 불 쓰는 사람은 서민이에요. 그럼 10만 불 쓰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만수르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은요, 물질의 소유 여부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있습니다. 부자는요,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이고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것도요,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원어는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원어로는 푸뉴마라는 말인데, 스피릿, 영혼의 상태가 가난한 것을 얘기해요. 한국말 번역이 잘된 번역이에요. 심령,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상태. 이 말은요, 단순히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다른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요,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참 부자라는 거는 가진 게 없어도 넉넉한 사람, 만족하는 사람을 마음이 부자라 그러는데, 마음이 가난한 거는요, 타인과 비교해가지고 절망하고 열등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게 아니라고요. 잘못 이해해서 마음이 가난한 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만족이 없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상한 해석되잖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물질로 인해서 비교되고 평가되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내 자아가 바닥 끝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부서진 상태예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도 내가 행복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빈 허전한 공간은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도 명예로도 사람으로도 권세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행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안 되는구나고 깨달아서요, 그 바닥 끝에 주저앉아서 영혼의 탄식이 밑바닥부터 끌어올라오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무소유하고 다른 거라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내 안에 있는 거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도대체 나 혼자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는 자기 한계를 느끼고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장 결심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리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하기로 결심해 보세요. 되나? 그게 안 되지.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내 힘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거를 딱 깨닫게 하면요, 졸다가 설교 듣다가도 갑자기 확 깨요. 그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알게 된다고요. 실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도 있어요. 졸다가 떴는데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설교에. 그러면 딱 내 힘으로 진짜 안 되는구나 하고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 쓰면서 영접기도라는 거 하죠. 그 영접기도가 뭐예요? 영접기도가 이렇게 말해보라고, 그죠? 말해보라고. 자, 예수 믿는다 고백하세요. 당신 구웠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내 자신의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물론 영접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은, 전도를 해보면요, 사형리를 갖고 하다 보면 영접기도를 시키면 진짜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하는 말을 예수 믿었다고 따라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믿고 나도 믿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해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인간의 겸손과 내가 이룰 수 있는 겸양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자기 부정이에요. 왜 성경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이 끝까지,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난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지?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예수님,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나는 구원받은 거 확신해요? 어떻게 해요? 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어. 이런 거 아니라고요. 최근에 우리 교인이 아닌데 유아 세례 받은 게 자기 고백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부모의 의지였지. 타교인인데 몇 주 전에 우리 집 와가지고 침례 받았어요. 타교인인데 자기 교회에서는 자기가 리더로 뭘 하고 있으니까 좀 그랬는지, 이게 진짜 고백이라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심각한 얘기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실제 살인죄를 저지른 강도 둘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비웃어요. 야, 너 그리스도라며, 구원자라며. 네가 무슨 구원자야? 구원자라면 지금 해봐.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너 하나 구원 못하면서 네가 무슨 구원자라고 놀려요. 그랬더니 딴 쪽에 있던, 다른 사이드에 있던 강도가 그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얘기해.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야 죄가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박혀 있지만, 이 자리에 묶여 있지만 이분은 달라. 우리처럼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있어. 말을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가 죽을 일생이라는 거, 지금 순간이라는 거 알아요. 좀 있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도 죽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피 흘리고 있잖아요. 그럴 적에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달라고.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강도가 어떤 표정과 어떤 억양과 어떤 눈빛으로 말했을까요? 찔러나 보자. 예수님, 저기 갔을 때 나 기억해요. 옆에 있는 거.
이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애절함과 불안함으로 예수님 천국 갈 적에 혼자 가지 말고 나 좀 데리고 가요, 이거였을까요? 어려워요? 밑바닥부터 끌어올라오는 거였더라고요. 왜? 본인은 알잖아요. 자기가 죄져서 못 박혀 있어요. 자기의 능으로 결코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분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거라고. 예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절망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때 달려있던 강도가 저 얘기를 듣고요, It's good 이랬을까요? Sounds good. 정말요? 그러고 기쁨과 감격을 했을까요? 뻔하잖아요. 펑펑 울었을 거라고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이제 가능하구나라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지금 드린 이 얘기를 팔복의 핵심 사상과 좀 연결을 시키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얘기는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관없이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을 선언한 거라고. 이 얘기를 들으면요, 그 시대 배경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해가 충분히 가능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 본인이 가난하니까, 본인이 애통하니까. 야, 그럼 나는 복 받은 자이네,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통곡하면서 오늘 나온 분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부분들은 심령이 그닥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요, 내가 물질이 있다라는 그 하나 이유로 그렇게 아쉬운 게 없어요.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완전히 팽배한 사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이 조건이 아닌데 이미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아닌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잘 들으세요. 이 말은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누린 복을, 내가 지금 복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수를 믿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네가 받은 복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한 복은요, 이미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깨달아야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미 복받은 우리를 향해 가리키면서 너를 분명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그 가난하고 자기 절망인 상태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지금요, 이 자리에서도요,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만일 현재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는 중간 가운데 너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버텨낼 힘이 없고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처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힘으로는 안 돼라고 알려주고 있는 중이라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주어진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힘이 없어요라는 그 절박한 상황과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빨리 캐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 싸움에서 빨리 항복하세요. 여러분이 버티면 하나님이 항복하고 내버려두고 포기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끌고 앉혀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반드시 이 항복을 받아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빨리 주 앞에 항복할수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3절을 다시 읽겠어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본문에 잘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천국이 네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주어졌다가 악한 일을 하면 걷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미 내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누가 다시는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사탄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준 그 권세로 농락당하지 않게 합니다. 이 팔복은요, 그 8가지가 복이 있는데 다른 거 6가지는 다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천국에 관한 거는요, 둘 다 현재로 쓰여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미 현재형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 중에 2가지, 천국에 관해서는 이미 너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정말 마음에 믿는 사람은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그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혹은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좀 어려워도 걱정 없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이 있더라도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면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언젠가 이 시간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을 지금 소유했다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차를 가진 것도 아니고 집을 가진 것도 아니고 천국을 가졌는데 행동은 영락없이 거지처럼 살아요. 조금만 손해봐도 분을 못 참고, 누군가 교회 주일날 예배하는데 눈빛 하나 이상해지면 저기 뭐지? 조금만 누가 나를 뒤에서 험담했다는 얘기 들으면 바로 그날 밤에 자면서 복수할 꿈꾸고.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지금 내가 나누고 지금 누리지 못하면 어쩌면 그날은 여러분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날은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비밀이에요. 제가 20대 때 아르헨티나에 도착을 해서 극빈을 경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커피값 몇 불이 없어서 친구를 못 만났어요. 그때 막 가가지고 20대 23, 4살에 막 친구 만나고 싶은데, 오랫동안 알고 있던 친구면 네가 좀 내라 그럴 텐데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났어요. 그때 청년부를 나갔었어요. 청년부 한두 번 나갔는데 회비를 걷더라고요. 3불. 그래서 안 나갔어요. 자존심 상해서. 그리고 이제 주일 본당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청년부 몇 명이 또르르 따라오더니 저보고, 이수영 형제님 왜 요즘 안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됐더니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그러고 갑자기 회비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괜히 청년부 나갔다. 교회가 좀 컸었는데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회비 얼마예요? 그랬더니 3불이래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진짜 3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한데 진짜 내가 회비 낼 돈이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바로 옆에 있던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돈 3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핑계를 대려면 좀 다른 핑계를 대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요, 당시에 자기 차 이렇게 몰고 다니는 청년이었고, 자기 엄마 아빠 가게가 옷가게 100만 불짜리 있는, 당시에
그 아르헨티노들 최저 임금이 200불이 안 될 때, 지금 100만 불이 아니라고요. 91년도. 그거 갖고는 청년이니까 3불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욱해가지고 진짜 그 순간에 이미 쳤어요. 그냥 이렇게 자존심 상한다가 아니라 흠뻑 두들겨 팼어요. 속으로. 그리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 돈만 벌어봐라. 정말로 오기가 확 생기더라고요. 돈을 정말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난 너처럼 안 한다. 어려운 애 뒤로 챙겨줄 거다. 실제 정말 감동받았던 게 그때 청년회장이었던 친구가 신방 왔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회비 없어 못 가겠더니 내가 내줄게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 선교사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도 쟤처럼, 그 친구 돈 많이 버는 친구였거든요. 20대 때 몇십만 불을 벌었었어요. 쇠타 짜가지고. 나도 그렇게 돼버리라 그랬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우여곡절 끝에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그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숫자에 약해서 그 돈이 좀 수중에 있을 때 제 차를 2만 몇천 불 주고 사고 형 차를 3만 몇천 불인데 거의 4만 불 돈 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현찰로 주고 샀어요. 2대를. 괜찮잖아요. 수중에 돈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래도 이민 150불 주고 가가지고 3불이 없어서 회비를 못 내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결심했던 대로 가난한 자를 돌봤을까요? 안 돌봤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단언을 하세요? 안 돌봤다고. 그래도 일부 때는 몇 명이 그래도 저를 그렇게밖에 안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돈이 생기니까요. 거기에 지금 그 일하는 친구들이 10대 불법 체류자, 불법을 자행하던 불법 체류자 청년들이었거든요. 실제 볼리비아 그냥 무대뽀로 넘어와가지고 신발도 없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챙겨줄만 하잖아요. 안 챙겨줬어요. 그 돈으로 오바록하고 미싱 2대밖에 없었는데 2대를 더 샀어요. 돈이 생겼어요? 2대를 더 샀어요. 6대가 됐어요? 4대를 더 샀어요. 10대가 생겼어요. 돈이 10대면 괜찮게 돌아가요. 돈이 생겼어요. 4대를 더 샀어요. 14대를 돌렸어요. 종업원이 27명이었어요. 아주 야박한 공장 주인이었지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제 안에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인식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악만 남았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후 2011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얼바인 지구촌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결심하고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단 한 명도 도와줄게라는 말은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단 한 명도. 근데 시작을 하니까 사람이 생기고 단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하나 보자 이러고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도와줄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보자. 근데 하니까 막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개척하면서 제가 결심했어요. 청년 때에 했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 있는 상태에서 베풀리라.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우리 둘째 벤자민이 학부형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금요일마다 매주 초대해가지고 밥을 고기로 다 먹였어요. 계속 7년 동안 방학 기간 빼고 한 주도 안 빼놨던 것 같아요. 매주. 근데 그 7년 동안 우리가 쌀이 떨어져서 밥 굶은 적이 없어요. 4명이 1840불 갖고 개척했어요. 집 사고 차 사고 나니까 남은 돈이 1840불인데 7년을 그렇게 매주마다 고기를 먹였어요. 아, 교회 재정이 넉넉했구나. 천만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안 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60명 됐을 때는 헌금이 최고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한 40명 넘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애들까지 57명. 그때는요 교회 재정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1조들을 하시니까. 특별히 그 아마존에서 사업 내가지고 대박 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한 달 헌금이 얼마였느냐? 한 달 2,500불. 한 주가 아니라 한 달. 근데 그 당시 저희 집 렌트비가 한 달에 2,600불.
이 2,500불의 헌금으로요, 교회 렌트비, 건물 보험비, 2군데 교단 선교 후원비, 케냐와 멕시코 2곳 선교비 지원, 신문 광고료, 상업지 광고료, 큐티 책자 구입, 각종 서플라이, 주일 식사 재료, 주일 학교 간식, 스텝 3명의 인건비, 저희 집 렌트비와 저희 가정 생활비가 다 충당이 됐습니다. 2,500불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냥 생겨요. 지나가다가 생기고 오다가다 생기고, 심지어 저희 그냥 가정생활비가 아니라 고등학교 애가 되고 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이 애가 고등학교 때 이거 경비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리고 이거 헌금 아니에요, 이거 애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주고 가.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상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가 세운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에 찾아와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상관없이 무조건 챙겨준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어떨 때 보면요, 교회 이름이 지구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전화로 저기 목사님 제가 어느 선교사인데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요. 선교비 후원해 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듣다가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봤어요. 1년에 후원비 얼마 정도 거두세요? 했더니 이분이 불쌍한 표정으로 1년에 얼마 제가 들어오거든요, 그걸로 생활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저보다 많아요. 진짜로. 그래도 챙겨줬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제가 돈이 필요할 적에 그 물질이 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서 어떤 자기를 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찾아간다거나 신문에 뭐를 낸다거나 후원금 모집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정말 그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천국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갔어요. 채워줬어요. 7년을. 어김없이 내게 주어진 프라이어리티, 영혼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더도 말고요, 딱 그만큼 매달 채워줘요. 이런 일을 겪으니까요, 아, 천국을 소유한 게 이런 거구나라고 정말 가진 게 없어도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통치권 아래 있구나, 어지간하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으로 오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외에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았더니 천국이 내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자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내 머리와 내 이성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위치에서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나누세요, 베푸세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나는 이미 복받은 자라고. 나는 주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요, 오늘 이 무너진 가슴과 아픈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놓인 현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을 두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니까.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외친 이 땅의 천국이 무엇인지라는 당당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